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네, 한 주간도 여러분들 모두가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열왕기서 말씀,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한꺼번에 보고 있는데 본래 한 권의 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처음 시간, 또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지나서 오늘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또 표를 보시면은 처음은 솔로몬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남과 북이 분열된 이후에 오므리 왕조까지,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이 예후 왕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에 완전히 망해버리고 이어서 남유다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여러 왕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208년 역사, 또 이보다 136년을 더해서 이 남유다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참고 또 참으시는데 안 되겠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봐 나가면 됩니다. 또한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또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는데 결국은 사마리아가 다 망하고 말죠. 무너지고 말죠. 자, 이 표를 보면은 이제 남유다만 남았어요. 남유다. 벌써 열왕기 하까지 오니까 18장, 25장 이제 남유다 역시 등불이 후 하고 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강대국들은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다 동북쪽 나라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애굽도 있게 되는데, 애굽도 당시에 강대국이었다. 그런데 강대국이었지만 저 윗나라들하고는 또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제 차차 볼 텐데,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히스기 왕.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 유명하죠. 또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아수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야, 끝까지 기도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가 기도하고 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응답받아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후에 병이 걸립니다. 또 병에 걸렸을 때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유명하죠?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그 후에 그는 죽고 말아요. 이어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고, 또 아들 아몬이 왕이 되고, 또 이후에 요시야 왕. 요시야 왕 하면 아주 종교개혁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이 최고의 왕이었다. 이따 왕들 중심으로 오늘도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따가 볼 겁니다. 1, 2차에 걸쳐서 종교개혁을 하고 그도 죽고, 여호아야스, 여호아긴, 시드기야 다 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왕을 하고 이 여호아긴 이 친구는 아들이 아니라 아들의 아들, 손자예요. 손자. 그러니까 여호아김의 아들 여호아긴, 이 왕이 죽고 나서 다시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야스,
시드기야가 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은 아들, 그리고 여호야긴은 손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므낫세 왕은 정말 나쁜 왕이다. 예?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계속해서 다윗의 길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데, 이 남유다에 있어서 이 므낫세 왕은요, 아주 극악무도한 왕이었다. 그렇게 평가받고 있어요. 무려 55년씩이나 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칭찬받은 것이 거의 없고 악한 왕이다. 얼마나 극악무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몬은 2년, 또 요시아는 31년, 여호와스는 3개월밖에 왕을 하지 못했어요. 또 여호야김은 11년, 여호야긴은 또 3개월, 시드기야는 11년, 또 그달랴 총독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이제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말고 총독이 파견되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죠. 계속해서 이 남쪽도요 넘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시 잠깐 요시야 왕 때에 괜찮았어요. 힘도 또 경제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힘이 세지고 있는 나라, 이제 아수르를 공격하고 제압하고 정복한 이 바벨론 신국이 막 나타났는데,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고, 또 애굽이랑 아무리 친하게 지내봤자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면 사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우린 다 망하게 돼 있어.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이랑 우리랑 좀 힘 좀 합치면 될 것도 같은데 그러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면 결국은 그때뿐인 거예요. 오래가지 못해요. 영원하지 못해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요, 천국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평안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남유다의 이 상황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이 왕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장서부터 마지막 이제 25장 10장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 때는 북이스라엘 아람이 정치적인 위협이었어요. 또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 므낫세 아몬 그 아들들도 아수르. 그런데 이제 또 요시야 때는 애굽이 위협이 됩니다. 또 여호와스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또 마지막으로 큰 위협이 되는데, 이들이 외교적으로 센 사람들이 올 때는 계속해서 일리 붙었다가 전리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피곤만 하죠. 하나님을 믿고 따랐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 때는 안 되겠다, 하나님만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오래가지 못해서 그게 문제였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독립을 유지시켜 줬던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다 힘들었죠. 또 요시야 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할렐루야, 독립을 유지해 주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가 오랫동안 활동하고요, 또 나훔 선지자도 히스기야 때, 또 스바냐 선지자, 그리고 그 유명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오랫동안 나라가 빼앗긴 이후에도 애가를 부르면서 슬퍼하죠.
그리고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정권이 막 바뀜에도 불구하고 끌려가서 예언하고 또 총리로 쓰임받게 되고, 다니엘 또 오바냐, 하박국 선지자들이 이때에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급하셨던 거 아니에요? 야, 이러다 망한다. 니네 진짜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해주시면 되지. 그게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해요? 다 역사적인 결과, 사건들을 써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역사도 볼 때, 그때 이완용이가 나라 좀 팔아먹지 말지. 그거 결과를 썼기 때문에 시간을, 세월을, 시대를 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살리려고 하셨던 거구나. 그런데 극악무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결국은 화를 입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때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중심으로 제가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3대 왕 히스기야 왕을 보면은 여호와는 강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북이스라엘 이 호세아 3년 때 즉위합니다. 마지막 왕 때에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을 통치했어요. 히스기야는 아하스가 난 게 연약한 정권을 인계받았지만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면서 정치 군사적으로 반아스르, 아스르 저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했지만 나쁜 사람들, 이방인들 하면서 반아스르족이었고 또 블레셋과도 싸웠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전에 선한 왕들이 행한 대로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할렐루야. 이러한 왕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고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아하스가 폐쇄했던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얼마나 나쁜 왕이에요. 성전을 폐쇄하고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또 뿐만 아니라 성전을 정결케 한 후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림으로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음을 분명히 나타냈고 또 이때부터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사사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켰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게 도대체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안 그럴 것 같은데 다윗 왕 때도 물론이고 솔로몬 왕 때도 물론이고 유월절을 안 지켰다. 또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의 모든 산당들을 회파하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다 깨부쉈어요. 놋뱀을. 그러니까 그 모세의 놋뱀 옛날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 놋뱀을 마치 하나님처럼 금송아지처럼 우상화해가지고 거기다가 절하며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함께 아사라 목상을 깨뜨리는 그런 종교 개혁을 했다. 이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지 믿기 쉬운 거예요. 믿기 쉬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하신 하나님, 이 놋뱀이라도 쳐다보면서 이 하나님 보지 않고 믿음이 더 귀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보여주세요. 눈에 보이는 것, 그러한 현상들, 그거는요 잠깐이에요. 신앙의 체험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것이 영원한 건 아니다. 영원한 것은
말씀에 뿌리를 둔 것이 영원하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예?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요, 아수르한테 대적하다 보니까 아수르 왕이 침공하고 또 찾아와가지고, 예? 이 사네립이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바쳐라 했는데 여호와의 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주게 된 거예요. 금이 없으니까. IMF 때 금 모으기 운동하면서 막 장롱 속에 있는 거 다 꺼집어냈다고 그러잖아요. 나라 망할까 봐. 그것처럼 싹싹 긁어서 이 사네립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군대 장관 랍사게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이 히스기야가 망치로 이 머리를 퉁 하고 맞은 것처럼 정신 차린 거예요. 아하,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저도 마찬가지고, 예? 하나님보다는 다른 그 무언 것을 막 찾게 돼요. 누가 날 좀 도와줄 수 있진 않을까. 사람 의지하게 되고.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에는요, 하나님 찾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찾으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부터 언제든지 할렐루야. 이게 딱 평상시에도 어떻게 해요? 딱 이게 우리 몸에 딱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아 있다면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모두 아수르 군대를 다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신기하고 놀라워라. 그런데 좋은 일만 계속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 후에 병이 들어 죽게 돼요. 몇 년이요? 15년. 예? 15년을 더 살았다. 근데 더 산 것이 또 축복이냐? 그런 물음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죠. 히스기야의 승리 소식을 듣고 찾아온 바벨론의 사신에게 자신의 부요함을 자랑하는, 야, 우리 성전 보면 이게 다 금은 보화야. 우리 이 예루살렘 성 창고에 가보면 금은 보화야. 무기가 얼마나 있고 말이 있고 막 할 말이 없네요. 예. 겸손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예? 겸손해야 돼요. 사람은요. 그런데 뭐가 뭔지 구분도 못하고 자기들을 그냥 공격해가지고 다 잡아먹을 그 바벨론에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군사 비밀을 다 자기 스스로 알려주고 있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만 거죠. 결국 이사야의 책망대로 함께 심판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히스기야를 볼 때는 그래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고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참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겁니다. 자,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요. 또 이와 같이 계속해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세한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예? 그냥 놋뱀 막 대단한 것처럼 여겼지만 그게 아니고 별거 아니야. 그냥 놋덩어리야. 그런 말이에요. 또 산당 제거하는 것은 아무나 못했다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남쪽 나라 다 바알 신을 없애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없애고 했지만 산당 없애기가 그렇게 힘들다라고 했는데 산당까지 없앴으니 훌륭했죠. 또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이 잘하고 있어요. 초반에 예루살렘을 아수르가 위협합니다. 위협해요. 예?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러한 많은 것들, 이거는 이마만큼 많은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이 이 솔로몬 다윗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사용되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예? 막 긁어 모아서 아수르에게 넘겨줘야 됐다. 빼앗겨야만 했다. 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전쟁은 참 슬픈 거죠. 예? 그리고 참 비참한 거죠. 내 것을 내 것이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온갖 범죄를 합법적으로 용인해 주는 게 바로 전쟁 아니에요, 전쟁.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보물이 계속해서 많이 빼앗기게 되는데, 예? 이러한 성전의 보물들은 요아스 시대의 하살의 침공 때에 조공으로 바쳐지기도 합니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유다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여수람에서 떠나갔다. 그러니까 전쟁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비극인 거예요. 비극. 아마샤 때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다시 한번 성전과 왕궁 국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당했어요. 또 요시야 왕 때의 경제적 부흥을 이룹니다. 그런데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에게 계속해서 빼앗겨 빈털터리에 가까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공동체 성경 읽기 보고 듣고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끔찍한 배고픔으로 인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러한 일들이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아래 계층서부터 끔찍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아수르가 위협합니다.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어디 있느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면서 이 아수르 왕과 신하가 아주 하나님을 모욕하게 이르는 거죠. 왜? 신들의 전쟁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다니까요. 히스기야가.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만 좋은 게 아니라 끝까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끝까지 좋아야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병도 낫게 되고 다 이기게 되고 했는데 이 죽을 병 들었을 때에 이 바벨론에서 이 아수르는 하나님이 다 쳐주셨어요.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가. 근데 이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적군인지 아군인지 뭐가 뭔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다 보여줘요. 다 군사 비밀을. 그러니까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이 바보야. 멍충아.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겸손하다.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지언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예?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이 소통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때로는 이 히스기야가 너 죽는데 아유 내가 하나님한테 직접 기도할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마치 거짓말쟁이로 만드시는 것처럼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소명을 받아서 쭉 많은 기간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도 이사야보다 조금 늦게 활동하지만 짧은 기간에 미가서를 먼저 본 후에 이사야를 보면은 성경 읽기 순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시야 왕 때부터 소명을 받아서 쭉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의 왕이 이 북이스라엘에는 바뀌고 또 그가 활동했던 이 남유다에서는 어떻게 해요? 요담, 아하스 또 계속해서 이사야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리고 나훔도 마찬가지고요. 나훔. 히스기야 왕 시대로부터 므낫세 왕 초기에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살리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근데 한번 정말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놓치고 기회를 놓치게 되면요. 누가 말해도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네 할 일 가서 해라 하니까 잘못했습니다 주님 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므낫세 왕 또 아몬 왕이 나오는데 뭐 잠깐 했죠. 이 두 사람은. 이 므낫세 왕이 아주 나쁜 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므낫세 왕이 왜 나쁜 왕일까? 우선 아수르의 종교, 일월성신 뭐예요? 태양, 달 그것을 신으로 여기면서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그 종교를 수입해서 받아들이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좋아하세요? 스바냐 선지자가 바알을 섬긴 것과 하늘의 뭇별 신에게 경배하는 것과 말간 몰렉을 가리켜 명세하는 자들을 멸절하실 것이다. 얘기해도요 듣질 않는 거예요. 므낫세 왕을 또 이제 이어서 살펴보면 잊어버림의 뜻을 갖고 있고 55년 길게는 통치했지만 이 12살에 이제 왕이 되어서 므낫세가 다윗계열 왕의 백성들이 그동안 지은 죄의 총체적 아주 그냥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왕 하면 므낫세. 히스기야가 제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요 다시 지어요. 참 답답한 거 아니에요? 답답한 거 아니에요? 예? 또 바알의 제단도 다시 세워요. 아세라 목상과 하늘의 일월성신, 이건 아수르의 신이라고 그랬죠. 다 또 숭배합니다. 몰렉은 신은 뭐예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고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할 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매우 박해하고 억압적이고 또 심지어 아까 죄의 종합선물 세트라고 그랬잖아요. 죄 없는 의인들, 죄 없는 이들을 피를 심히 많이 흘리게 하여서 성경에서 표현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끝에서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유대 전승에 따르면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는 거예요. 므낫세가 선지자 이사야를요 통속에 놓고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또 므낫세는 종교적으로 배도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적으로도 부패하여서 자신만 죄를 지는데 끝나지 않아 전체 백성들을 다 죄의 길로 몰고 간 거예요. 혼자 죄 지는 게 아니라 백성들 전체를.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요 정말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 기록에서 그가 하나님의 징계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 회개는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끝에 회개하면은 물론 받아주셨겠지만 진짜 회개했다면, 근데 그 모든 죄로 인하여 그 결과, 엄청난 결과는 그거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아합과 같이 이방 제단을 세워 열왕보다 더 악했다. 산당을 다시 세웠다. 산당 부수기가, 없애기가 얼마나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걸 또 다시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쁜 왕이죠. 참 뭐라 말할 수도 없고 제가 막 제가 오늘 이거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막 나쁜 사람. 아몬 그 다음 왕을 보면은 2년 통치했습니다. 짧게 2년 통치했어요. 므낫세의 뒤를 이어 남유다 왕이 되었고, 또 아버지 므낫세처럼요 악을 행했어요. 행한 모든 그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보니까 아유 그 아버지랑 똑같구나 하면서 그의 신복들이 그를 반역하여 궁중에서 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을 다 죽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아몬의 아들을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도 왕조는 바뀌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의 왕조는 끊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어진 거예요. 그래 아몬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악하였다.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고요. 스바냐는 므낫세 왕 이후에 이 요시아 종교개혁 전에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요시아, 다시 한번 또 조금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려고 그래요. 요시아 왕. 자, 요시아 왕 때는 스바냐 또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초기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오랫동안 예언을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통독 읽는 순서를 이와 같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16대 요시야 왕이 되었는데 여호와는 붙들어 주신다, 도와주신다, 후원해 주신다, 그런 내용이고요. 31년을 통치했습니다. 므낫세 55년부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좋은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아몬의 아들입니다. 그가 죽고 8살의 나이에 이 왕위에 올랐으니 처음에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하고 놀라워. 어떻게 해요? 왕에 오른 지 8년, 그의 나이 16살 때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왕이 된 지 12년, 그의 나이 20살 때에 예루살렘과 남유다 북방 여러 성에 있는 모든 우상을 히스기야처럼 다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가 이러한 정화운동을 실행하기 위하여 무려 6년의 세월이 걸린 거예요. 자기가 힘을 키워야지 잘못하다가는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아버지처럼 또 살해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힘을 키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고 하면서 성전을 막
시스기야는 정화하고 깨끗이 하고 보수하고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야 그래 유월절 지키자 했는데 이 요시야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또 발견하게 된 거예요. 신명기가 아닐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통하여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과 그것을 피할 길이 없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여 종교개혁을 힘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축복으로 경제도 살아나고 또 군사적으로도 강해지는 거예요. 우상을 처음에 불태우고 그 다음에는 빻아서 먼지로 만들고 그것을 유다 밖으로 내다버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마음 다짐 각오를 온 천하에 이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는 대목 아니에요? 하여튼 우상만 만들어봐 다 그냥 부셔가지고 가루 만들어가지고 내다 버린다. 그럼 본복이 아니냐고요. 그와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의 이러한 철저한 개혁을 통해서 남유다에서는 솔로몬 왕 때부터 있었던 모든 우상과 산당, 이 솔로몬이 문제예요. 이러니까 지혜의 왕이면서도 나중에 모든 우상과 산당이 시작되는 시발점이 바로 이 솔로몬이에요. 그뿐 아니라 요시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세웠던 모든 우상의 제단을 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잘한다. 또 이 부분에서 제가 기분이 막 좋아진 거예요. 기분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요시아가요 전국적으로 개혁을 단행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월절을 또 잘 지키고 지키질 않은 거예요. 지키질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요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므낫세가 너무 많이 큰 죄를 저질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노가 계속해서 그칠 줄 몰랐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 때문에 그래도 살게 해주셨다.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의 문턱에 있을 때에도 아수르를 도우려는 애굽의 느고 바로 느고의 길을 무기뜨에서 막았다가 결국 그곳에서 이 요시아 이 귀한 왕이요 죽고 말아요. 죽고 말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애굽의 느고 왕이요 이 바벨론에 이 가만히 놔둬도 아수르는 망하게 돼 있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데 이 정세를 모르고 애굽 아래에서 저 위에 바벨론 아니 아수르와 싸우겠다고 막 가는데 그 길목 어디요? 이 이스라엘의 길목을 지나가야 되니 그냥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거죠. 감히 내 땅을 밟고 지나가? 옛날 우리나라 임진왜란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나가기만 할게. 안 돼. 결국 무기뜨에서 죽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애굽은 아수르를 돕지 못하고 아수르는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느고는 남유다의 여호와야스를 폐위하고 여호와김을 남유다 왕으로 삼고 조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도 이 이야기가 또 설명되어질 거예요. 자, 참 좋은 왕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데 이스라엘의 산당을 제거하기까지 했는데 그 어렵다는 바알 신당 아세라 목상 다 제거하는 것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산당 제거는 미처 하기가 힘들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안타까운 죽음을 이 요시아가 좀 더 오래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죽고 말은 거죠.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요시아 왕 18대에 이 성전에 보내어서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한 거고 또 율법책을 발견하여 그 율법대로 우리가 살자 그런 내용인 거고 또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하나님
예? 이 십계명의 4계명을 철저히 지키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하여튼 이 므낫세 예? 므낫세 때문에 예? 계속해서 책망이 이어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 발견된 율법서는 신명기 말씀일 것이다. 신명기 주된 말씀 뭐예요?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도 이 말씀대로 따르기로 하리라. 입술로 고백하고 머리 가슴 어떻게 해요? 손. 머리 가슴 손. 자, 그래서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평가하는 말씀인데요.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그게 좋아요? 아니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여러분 어느 게 좋아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솔직히. 예? 요시아 왕이 될래요? 아니면 솔로몬 왕이 될래요? 예? 예, 요시아 왕이 되어야죠. 할렐루야. 예? 금은 부하만 많으면 뭐합니까? 예? 이 속이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면 뭐합니까? 예? 아들 때에 나라가 두동강 나고. 그래서 이 요시아 같이 잘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와 같이 산 사람이 없더라 라고 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시아 통치의 그러한 내용들이 이 지도에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생략 이거 방금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이와 같이 엄청나게 컸어요. 아수르가 아까 여기가 이제 빨간 점이 무깃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 땅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람이 여기 있고요. 아람 군대가 아수르 또 훗날 바벨론 메대 이쪽에는 이제 써있지는 않지만 바사 그러한 꿈틀꿈틀 이 강대국들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사사시대 400년 동안 이렇게 강대국들이 조용히 하나님이요 눌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땅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차지하는데 아무런 공격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기하고 놀랍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와서 뭐 치고자 하여 뭐 해석에 따라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도끼 위에 올라간 것이다 라고 번역을 뭐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데 하여튼 올라가긴 올라간 거니까요. 그리고 남유다 17대 왕 여호와스의 이 통치 이제 요시아가 아까운 인물이 죽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야스 그 아들이 또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3개월짜리 왕이에요. 3개월짜리. 요시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살름을 세워 예루살렘의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아하스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호아김도 원래 엘리야김이었는데 왕이 되고 여호아김 이렇게 왕명을 고치는 것처럼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던 바로왕 느고에 의해 폐위되어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서 죽고 만다. 3개월 동안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마음가짐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히스기야처럼 요시아처럼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악을 행했다
포로로 잡혀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가 여기 있어요. 스비다, 이쪽도 부인, 하무와 딸, 이쪽도 부인. 요시야 왕이 죽고 이 여호아스가 17대 왕이 되고 또 여호아킴이 18대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손주 여호아긴이 19대. 얘가 죽으니까 다시 또 이 시드기야 왕이 또 어린 나이에 또 왕이 된 거죠. 자, 그가 죽고 다시 이제 여호아김으로 갑니다. 11년 통치합니다. 요시야의 첫째 아들, 뭐 부인이 다르니까요. 그 요시야의 첫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애굽파였어요. 정치적인 성향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이 되지 못한 이유는 여호아김은 바로 느그와 결탁하여 동생을 몰아내고 왕이 된다. 애굽의 종속 국가가 되어 조공을 바친다. 그러니까 친애굽으로 가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이 뭐 그냥 이쁘겠어요? 갖다 바쳐야지 이쁘죠.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또 갈그미스르에서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에서 애굽이 패합니다. 이때부터 남유다는 또 애굽이 아닌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한테 돈 주고 돈 뺏기고 있다가 이 형보다 더 센 형이 나와가지고 야 나한테 상납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형님 이쪽도 형님 하면서 센 형들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센 형들한테. 그러니까 여호아김은 바벨론을 배신하여 이 애굽과 동맥을 맺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고 그는 이미 그 전에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11년 왕위에 있으면서 수많은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친애굽, 친바벨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더 센가? 어디에 붙어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신없죠. 결국 그렇게 살다 죽었어요. 여호아김은 애굽의 바로 느고 꼭두각시 역할을 했다. 많은 것을 갖다 바쳐야 되니까 또 백성들한테 그냥 다 뜯어가지고 세금 거기다 다 갖다 바치고 마치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세리들 역할을 왕들이 한 거 아니에요. 또 많은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고 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생각나죠. 선지자 우리아를 죽이고요.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울며 불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너 죽을래? 듣기 싫어. 그러는 악한 왕들이 많았다. 또 예레미야가 받은 계시의 말씀을 불태워버리는 악행을 저질렀다.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었죠. 그러한 죄악들 백성들에게 다 강하게 징수해서 애굽에다 갖다 바치고 또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리고 압박과 포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 그 사치를 부리는 어느 나라 생각나지 않아요? 어느 나라?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면도칼로 두루마리를 베어 화로에 불에 던져버리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다. 바벨론의 1차 이제 침입이 있었고요. 그때 다니엘이 또 활동을 했다고 그러고요. 하박국 선지자도 계속해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외친 거죠. 근데 듣지 않은 거죠. 마지막은 분명치 않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하리라 이것처럼 또 그의 시체는 버림받되어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예언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죽었겠죠. 백성들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는 왕이었는데 누가 그를 어떻게 해줍니까? 자, 이제 19대 왕으로 또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여호아김에 이어서 여호아긴.
왕으로 됩니다. 여호와김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면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100일 천하였어요. 그야말로 100일 천하. 100일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는데 보고 배운 것이 똑같을까요? 악행을 일삼아서 여호와김과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이요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성전의 귀중품들도 다시 대량으로 다 약탈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아수르는 다 이제 무너지고 바벨론이 최대 강국이 된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바벨론에 다 너희들 빼앗기고 또 포로로 잡혀가리라.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긴이 바벨론 옥에서요 37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무려. 그리고 추록이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간 다른 왕들보다 또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 왕들의 마음이 변심하면 그 변심에 따라서 법인 거예요. 죽여라. 잡아온 왕들 죽여라. 좀 풀어줘서 잘 먹고 그래도 왕 대접해줘라. 온건 정책 아니면 강압 정책. 그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느부갓네살 왕 하면 그래도 하나님도 잠깐씩 섬기고 하면서 괜찮은 왕. 그래도 좀 말이 통하는 사람. 다니엘도 막 높여주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하지만 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다신론자. 아우 하나님 이겼네. 그래 하나님 박수. 다른 신이 또 좋네. 또 박수.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요 이 시드기야를 그냥 허수아비 왕으로 세운 겁니다. 마지막 왕.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죠. 드디어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하고서 마치게 되는데요. 이 열왕기서가 장장 4시간짜리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는요 이제 마지막 왕인데 11년을 통치합니다. 셋째 아들이에요. 요시야의 왕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21살의 왕으로 임명을 받아요. 꼭두각시 왕. 11년간 남유다를 다스리긴 하는데 뭐 여호와긴 왕도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있고, 그리고 이 꼭두각시로 세운 왕이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런 힘이 없죠. 그가 남유다 왕에 있었지만 그냥 허수아지, 섭정자. 그래서 바벨론 왕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여호와긴을 이 백성들 정서에는 아유 우리 왕이 잡혀갔다. 지금 왕은 바벨론이 세운 왕, 우리가 세운 왕 아니야. 그렇게 했고 또 뭐 무슨 능력이 있어도 발휘할 수 있겠어요. 또 반 바벨론파와 친 애굽파로부터 바벨론을 배반하도록 압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왕이 힘이 없으니까 사신들도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겠죠. 그 당시에 에돔, 모압, 암몬, 베니게 여러 나라에서 새로운 그 반 바벨론 동맹이 이루어져서 시드기야를 찾아와서 너네도 가입해. 궁정의 반 바벨론 파의 수뇌들은 시드기야에게 압력을 행사하는데 그 이야기가 또 어떻게 해요? 바벨론 귀에 들어가죠. 정보력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나요? 어허 그래도 왕이라고 세워줬더니 말 안 들어?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자기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도 한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그 전을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끝까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러한 죄들을 말씀을 업신여기고 선지자들을 욕하고 회복할 수 없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때가 이르렀구나. 이스라엘의 운명의 촛불이 이제는 꺼질 때가 되었구나
해서 그가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죠. 그때 어떻게 해요? 잘 알죠, 우리가.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이제 또 아수르를 해치고 바벨론을 제국이 된 것처럼 또 바벨론을 해치고 페르시아가 제국이 되는데, 이 시드기야가 이 잡혀갈 때에 뭐 유다 침공 내용들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이와 같이 넓었지만 바로 이 애굽의 코앞에까지 왔지만 이쪽 메대 또 옆에 바사, 이들이 힘을 키우는 거예요. 힘을 키우는 거. 그래서 힘을 키워서 힘이 키워지죠. 조금씩. 결국은 그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이 뭐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바벨론에 다 붙잡혀 있어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살아나리라.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오게 되리라 하면서 이제 다음 주 역대기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역대기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쓴 거, 역대기서. 그리고 오늘은 아쉽지만 어떻게 해요?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고 나서 예레미야가 이럴 줄 알았어 회개하려니까 말 안 듣다가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가를 불러 기록이 되어 남아있죠. 오바댜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한 후에.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죽고 뭐 아들들이 자신의 보는 눈앞에서 다 어떻게 해요? 눈이 다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살아요? 자신도 다 꽁꽁 묶여가지고 죄수로 끌려가고 왕의 옷을 다 벗어던지고. 그래서 그곳에는, 유다에는 이제 그달리아와 이스마엘이 총독으로 이렇게 되고요. 또 나중에 또 이제는 다 이루었다. 니네도 이제 우리나라 바벨론이야 하면서 여호야킨 37년 만에 석방되어서 왕과 함께 밥을 먹게 하는데 그게 맛있겠어요? 눈물 젖은 빵 아니겠어요? 이렇게 아픈 이 남유다의 역사까지 다 끝이 나고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길고 길었던 약 384년의 여정이 모두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왕기 하 말씀, 우리 엘리사 아주 기분 좋은 그런 능력의 말씀들이 아침에 계속해서 선포가 되어지고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망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중간중간에 히스기야와 요시야처럼 잘 들어볼게요, 잘해볼게요. 조금 생명은 연장되는 듯하였으나, 회복되는 듯하였으나 그 므낫세의 죄악을 넘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아쉬운 거죠. 그럼 그 다음 왕들이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호와야스부터 그 아들들 손자 그러지 못해 결국은 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말씀이 이와 같이 끝이 나는데, 내일은 이제 열왕기서 말씀을 여러분들 각자가 보셔야 되죠.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언제쯤 역대기서로 또 넘어가게 될까요? 아마 다음 주 중에 넘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은 거 잘 참고하셔서 성경 읽기에 큰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